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우리는 좀 의아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은 이렇죠. 잘 아시다시피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청년이 굉장히 수준 있는 청년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영험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가장 자기가 궁금한 거를 묻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을 그가 딱 맞닥뜨렸을 때 그는 정말로 그가 고민하고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처음에 던지실 수 있겠어요? 이 청년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장을 떠나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집을 지금 팔아야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주식을 언제 내놓아야 좋겠습니까? 수없이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작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엄청 수준이 높은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영적인 데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수준 높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고. 계명 잘 지켰습니다. 뭐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 나 따라오지 마. 너는 안 돼. 너는 싹이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다 버리고 쫓은 건 아닐 텐데 왜 유독 이 청년 그래도 계명도 잘 지키고 영적인 질문도 늘 품고 있었던 꽤 선해 보이는 이 청년에게 말도 안 되는 높은 커트라인을 왜 제시하셔서 이 청년이 절망하며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하게 되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하자면 커트라인이 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있는 거 다 팔고 그리고 교회 전심전력해.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귀고 있는 사람 다 끊고 전적으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 이게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저 완전히 JMS다. 이거 안 돼. 그러지 않겠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청년에게 이러한 커트라인을 제시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더 던져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고민을 막 한 거예요. 영생이 중요하냐 재산이 중요하냐? 영생이 더 중요하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 재산은 잠깐이지만 영생은 영원하니까 마음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그럼 영생을 얻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게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온의 대로처럼 영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저는요 NO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NO냐면 이건 원래 길이 없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일종의 그 사람들도 있는 것 다 던지고 모든 관계 끊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가. 그렇죠. 근데 12명의 제자가 다 팔고 다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데 다 영생을 받았습니까?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했지만 그가 이 영생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럼 거짓말한 거냐?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답을 주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온전한 관문에 통과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1차적인 관문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다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1차 관문 통과해요. 그 다음에 네가 또 영생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뭔가를 원하는 걸 하나님 또 얘기하실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한 번도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조건이 또 제시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청년은 질문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결을 잘못한 거예요. 왜?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자기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걸 더 쉽게 풀어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상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드리는 조건을 충족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주일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 그렇구나, 들어와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되게 이게 좀 애매하게 제가 제시를 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예전에 어떤 이단들에게 현혹됐을 때 그 이단들이 사람들을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요? 그냥 가랭비에 젖듯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라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가 없으면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분명한 사인,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그 안에 조건 중에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진 그 조건만으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데 저는 모든 진실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병을 고치는 역사,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분들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영생의 보증 투표를 받은 겁니까? 내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아닌 거거든요. 방언을 받았습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다 영생의 티켓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맨날 매달 며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불이 확 흐르면서 이 혀가 꺼지면 매달 며칠 날 때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요, 제 믿음의 동력자들, 동년배들, 선배 후배들 중에 저보다 방언 먼저 터져가지고 제가 엄청 부러웠던 사람 많았는데 그 사람 중에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수태예요. 방언 터지고 그 다음날 술 먹는 사람 수태였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방언 안 받아 막 이랬거든요. 나는 저렇게 막 살려면 저 방언 안 받는 게 나아. 뭐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을 정도의 경우도 있었죠.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보증 수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내가 그런 조건을 충족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딱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를 하면 갈 수 있어요? 한 100억 정도 하면 묻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천국에 잔디 좀 깐 거 아니에요? 천국에 잔디 한 100평 정도 깔고 들어가면 기부 입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받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격으로 따지면 대통령 딱 되면 그 다음에 묻지도 알지도 않고 각하 들어가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에이 그래도 그냥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심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대통령이면 그냥 묻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들여보내주는 아니에요. 자격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자격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내 자격과 이 능력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자격으로 채우려고 그래? 그럼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한지 얘기해 줄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자격을 충족하려고 하고 내가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결국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자격증을 몇 개를 따고 뭐 해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럼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봐. 다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묘하게 내 안에 커트라인들을 만들어 놔요. 근데 그게 참 웃긴 거예요. 웃긴 거. 여러분 주일 1년에 52주 정도 있죠. 매주 출석하시죠? 자, 근데 한 주 빼먹었어요. 그럼 지옥에 갈까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그럼 한 10주 정도 빼먹었어요. 그럼 지옥에 갈까요? 그럼 1년에 한 주만 참석을 해요. 지옥에 갈까요? 왠지 갈 것 같죠? 그 사람들은 가야 돼. 너무 이거 그러면 억울하잖아. 난 52주 다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1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만 오는 애가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야. 억울해 죽는 지옥과 같은 곳이지. 그런 애들은 와도 무슨 계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3층천처럼 나는 고층에 살고 걔들은 저층에 깔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1년에 몇 주 정도를 빼먹어야 양해가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몇 주 정도를 빼먹어야 죄인이 안 되고 꽤 의롭다고 얘기될 수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생각들도 그래요. 술 먹으면 안 되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은 진짜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회개하세요. 반주로 먹는 포도주, 맥주, 그것도 죄책감 가운데 회개하면서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술은 술이 아니라 문화예요.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그 술을 먹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잔 먹으면 가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몇 잔을 먹어야 가는 겁니까? 병 단위로 넘어갈 때 비로소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럼 주종이 있잖아요. 주종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먹으셨던 거니까 무한대로 먹어도 되고 포도주와 비슷한 과일 흡착 알코올은 괜찮지만 화학적 알코올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포도주, 맥주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소주 뭐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따지면 과연 어느 술까지가 되고 어느 술까지는 안 되는 거냐는 얘기죠. 담배는 몇 개 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용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자격과 조건으로 가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요 그 안에 선이 그걸 얼마나 수없이 정죄합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안 봐야 되는데 교회 근처 호프집에 교회 집사님이 앉아서 술 먹고 있는 게 딱 보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거 완전히 나이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안을 확 그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근처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면 지옥에 가는 짓을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지옥에 가는 짓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근처에서는 적어도 반경 20km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애매해요. 자격이나 조건으로 따지면요 대단히 혼란스러워지고 대단히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우리는 늘 자격과 조건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난 저 사람보다 믿음이 출중해. 난 저 사람보다 뛰어나.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는 조건들로, 내가 하는 능력들이, 내가 얼마나 믿음의 일들을 쌓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나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안 배웠건 자기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중심된 예수님의 답인 거예요. 그 청년은 안 돼가 아니라 청년이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는 거야. 네가 탑을 쌓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천년만년을 우리가 쌓아도 우리가 쌓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야 가능해요. 그걸 잡아야 가능한 거지, 내가 아무리 높이 쌓아도 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포인트와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느냐, 내가 선해지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엿장수 마음이에요. 제가 막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흥 집회가 1000번, 10,000번 쌓여서 경력이 많아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는 올 수 없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여기 올 수 없어요. 여기 오려면 목사님 마음에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내 설교 은혜 막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서울에 그 청운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만 모셔서 우리가 말씀 좀 듣게 달라고 100번, 1000번을 얘기해봐야 목사님이 불러주질 않아요. 기분 더 나빠가지고 안 불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안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 가지로 나를 싫어해. 그 사람만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목사님이 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 그러면 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똑같아. 교인들이 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갈 만합니다. 만장일치가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끝인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에게 잘못하면 갈 수 없는 곳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잘 알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방향과 어떤 초점으로 갖고 계시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집중하고 그 안에 깨어있고 그 안에 고민하고 애쓰고 있느냐는 거죠. 대단히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막 살다 보면 관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내 스스로 만족하고 의로워지는 거, 거기에 그냥 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초점을 알아야 돼요. 계명 지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예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하되 내 의로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면 기뻐하시니까. 교회 앞에서 먹다가 찔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먹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차 몰고 20km 번져 나가가지고 거기서 마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기뻐하시니까, 이런 마음이 중요한. 하나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랬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초점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이것도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이게 생각보다 쉬운 듯하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아주 괜찮다, 기준이 여러분들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횟수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3대째 신앙인이라고 믿음이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40년 교회를 잘 다녔다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딱히 그러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걷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믿음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그 시선을 잃고 물에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게 믿음이 좋은 듯 하다가도 적은 것 같고 적은 것 같아도 좋고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실력이 딱 쌓이면 이렇게 쭉 믿음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에 가면 영어를 쓸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영어가 막 술술술 잘 나와서 나 영어 되게 잘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탁 발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못할 경우도 생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쨌든 믿음이 비슷해요. 어쩔 때는 내가 나 이 믿음 상당한데네 이러다가도 어쩔 때는 내가 이게 믿음이 뭔가 그런 순간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도요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 로마 사람이 자기 하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가자고 가셨어요. 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도 수하에도 제가 사람이 있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만 해도 나으실 줄 믿겠다고. 그렇게 이제 백부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백부장은 믿어봐야 얼마나 믿었겠어요. 예수님 말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수로보닉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걔한테 먹을 거 안 준다고 굉장히 가혹하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얘기를 믿음으로 들었다기보다는 병고침으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뭐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을 낳게 하려는 그런 간절함으로 온 것뿐일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간절함이 크도다라 그러면 오케이. 근데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시고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의 기준이 과연 뭔가?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이 정말로 경건한 몸과 마음과 문장과 태도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리가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대단히 적은 금액을 드리는 과부의 헌금은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기준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양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에요.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은 뭘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뭘 보고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좋아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전에 어떠한 삶의 전력을 갖고 있었던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게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요. 간절함에 어떤 대안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라고 메어 달리는 그 마음과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흔들리고 왔다 갔다 다 하거든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늘 24시간 365일 늘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높고 낮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강하게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하게, 얼마나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깨어있느냐의 그런 온전한, 그 여인이 그 모든 수모와 수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 온전한, 백부장이
자기가 백부장인데 뭐 높은데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예수님을 막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배려하잖아요. 아유 여기 저도 수하에 있는데 예수님 높으신 분인데 오라가라, 굳이 일부러 오시지 않아도 되고 말씀만 해도 내가 나을 줄 안다. 온전히 그때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높여드릴까에 대한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믿음을 보면요, 여기가 죄가 있고 여기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만큼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죄에 가까이 있어도 믿음이 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운동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믿음이 크다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전에 있지만 내가 다 잘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온전함이라는 거, 온전함. 여러분들의 믿음이 늘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에도 유혹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깨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어설프게 서서는 안 되고요, 양다리 걸쳐서도 안 되고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믿음의 원칙을 하나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좀 흥미로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될 때 모압 왕이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든 이 민족을 저주해야겠다고 싶어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왕에게 청탁을 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이 민족을 좀 저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민족은 내가 복주기로 작정한 민족이다. 내 민족이다. 절대로 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답을 딱 주셨어요. 발람이 얘기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발락이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발람이 그 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럼 가라. 가되 꼭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 다음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갔더니 이번엔 타는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다가 막 이러다가 막 채찍질하니까 이 담하고 나귀 사이에 발이 막 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막 화를 낸 거죠.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해요. 근데 그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발람은 당황하지 않고 나귀와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 깨닫죠? 사자가 앞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또 그래요.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거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라 얘기를 하세요. 가라 그랬어요. 그걸 발람이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저주 좀 내려달라면 축복하고 나중에는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축복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민수기 뒤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정제를 하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발람이 불의의 싹스를 쫓아가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 민수기 앞에 그 사건만 보면 발람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람이 칼에 맞아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발람이 잘못한 건 없어 보이지만 잘못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왔을 때 발람은 하나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왜? 내가 복 주시기로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더 많이 갖고 왔다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했던 민족을 벌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이건 그냥 사람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야. 묻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과 선택의 대상으로 내려와서 다시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다시 한번 묻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되는 뜻이 혹시나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많은 재물과 같은 선상에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엔 적고 있지 않지만 발람이 결국 나중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근데 발락이 다시 더 많은 돈과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주해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더 좋게 우리에게 좀 유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유, 절대로 저주를 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가 있으면 툭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떻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랬겠죠. 이거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수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이 바뀐다고 다시금 끌어내려서 할까요 말까요 선택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리로 그 뜻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거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가 어느 정도 깨어 있어서 선택을 잘해 나가서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갔던 순간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틀이 그에게 있었을 때 결국은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 어떤 세상의 물질과 자격과 조건으로 타협돼서는 안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려와주는 상상에서 늘 선택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의 집요한 유혹에 세상의 집요한 위협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1번으로 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은 1번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1번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1번이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채시거나 위협하시거나 급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우린 늘 하나님이 1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뒷방에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늘 얘기해요. 내가 몇 번이냐고. 1번이라는 거예요. 내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고 있으면 내가 1번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 난 4번도 아니야. 40번 정도 될까?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시험에 들어. 당신 내 1번이야? 그러면 당신 1번이지. 당신 1번 최고야. 그러면 개뿔 무슨 1번. 애들이 오면 뭘 먹일까 막 다 챙기는데 내가 오면 왔어. 그러고 그냥 보지도 않고. 애들이 아프면 막 데리고 가고 난리치는데 내가 아파 그럼 누워. 그러고 말고. 이것도 우리 아내가 들으면 큰일 난데 이게 내가 좀 이렇게 MSG를 좀 탔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우리 아내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저에게 잘해줘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내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제가 아내에게 1번이지만 솔직히 저는 아내를 돕는 사람이고 아내를 이끌어주는 사람이고 1번이 되면 안 되죠. 저는 1번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꼭 1번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서 밀리죠. 하나님은요 전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나머지 2, 3, 4번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1번 그 다음에 2, 3번 이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 선택의 자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힘을 잃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이렇게 Q&A를 했어요. 저랑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궁금한 거 질문해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 쭉 받아왔는데 애들이 대부분 이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낮에 뭐 하세요? 그러면서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거 그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일이 상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냐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에, 토요일에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 몰라요. 날마다 매주마다 그런 상황을 겪고 선택하는 가운데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선택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면요 기쁘지 않습니다. 만족할 뿐이죠. 나 오늘 예배 드렸네. 유혹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 예배 드렸네. 만족으로 끝나요. 예배의 기쁨에 더 자리에 나갈 필요도 이유도 찾지를 못해요. 목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목사는 없어요. 당연히 가는 거야. 당연히 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눌까? 그 안에 대해서 더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이 상수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저도 한때는 새벽 기도가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젊은 목회자 시절에, 물론 지금도 젊지만요, 어린 목회자 시절에 새벽 기도만 없으면 절만 할 만한데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고민이에요. 오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때 설교자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도 내가 쉬기를 원하실 거야 이러면서 가고, 오늘도 낮에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매 아침마다 자명정이 울리면 그때부터 이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는 날에는 그날 분명히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터지든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꼭 한 건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기도를 갈까 말까 이게 아닌 거예요. 피곤해. 그러다가도 오늘 안 가면 오늘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 사고들이 다 있는데 그 사고 중에 안 난 사고는 인사사고, 이런 과실치사사고 이런 거 아직 안 났으니까 나면 그런 게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잠이 벌떡벌떡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 새벽 기도가 고민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상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지, 이걸 어떤 피곤함, 삶의 조건들과 다시 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에 서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새벽 기도 가기도 전에 먼저 잠이 깰 때가 많은 거죠.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저 아직 젊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기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쁨들, 그 아침에 그 공기, 그 조도, 그 끝나고 나서의 그 한적함, 그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선택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했다면 끝나고 바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상수가 되어지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상수로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변수가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일들과 타협하고 선택의 대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꼭 해야 할 일들.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헌금을 11조를 드릴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세전으로 할 거예요? 세후로 할까요? 세금 전으로 할까요? 세금 후로 할까요? 애들 중에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11조를 내는데 제 용돈이 포함된 안에서 11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11조를 제한 용돈을 제가 받는 건데 제 용돈에서도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애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또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게요? 물론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려면 하지 마. 그러려면 하지 마. 하지 말고 벌 받고 깨달아서 제대로 하는 게 나아. 내가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느니 한번 11조 안 할 때마다 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안 하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 안 하고 드릴 그런 믿음의 자리, 그게 복된 자리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11조 헌금이 돈으로 보이질 않아요. 11조가 아깝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제가 큰 은혜, 물론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부모님에게 받은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변수가 되어져서 내 바쁜 일, 내 하고 싶은 일, 내 즐거운 일들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같은 선상에서 늘 선택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발람처럼 몇 번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치명적인 쾌락, 더 치명적인 즐거움, 내 치명적인 유익함 가운데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도 보면 꼭 믿는 형제랑 결혼하라고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와서 얘기해요. 얘 뭐 아주 사람이 착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얘가 하면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돼. 힘들어. 근데 얘가요,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 근데 얘가 또 변호사예요. 돈 잘 벌어요. 그러면 야, 생각 좀 해보자. 쉽지 않겠다. 내 속으로 믿음에 대한 것은 상수인데 더 치명적인 것들로 우리를 늘 유혹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칙과 믿음에 대한 자리들이 늘 상수로 존재하다가 세상은 그걸 늘 변수의 자리로 내려놔요.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배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살짝만 내려와서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뭐가 더 좋아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가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냐, 좋아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다니엘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쳤는다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집에 가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교묘한 상황인 거예요. 절대 앞으로 기도하면 안 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한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 기도해도 돼요. 굳이 그 시한 안에 억지로 해가지고 개죽음 당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남아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유대인으로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동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터인데 괜히 개죽음 할 필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그 안에 들만하죠. 시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창문을 닫아놓고 해도 돼요. 기도니 창문이 닫았다고 전파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창문을 안 열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창문을 오케이 연다고 치더라도 꼭 무릎을 꿇고 손 들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워킹하듯이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즘 이래가 사정이 이래서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양해해 주시길, 충분히 이러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창문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 기도는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되지 않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지켜야 할 소중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상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다니엘의 기쁨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 저는 그 감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이 유혹에서, 이 위협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는 이 마음을 주심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고 성도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도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의 기도, 예배, 찬양, 선교가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 죽는 거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들의 예배가 상수가 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계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주일에 비가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와 자기 사택 사이에 강이 생겼대요. 모든 성도들이 오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거기 교회 근처에 계신 분이 뭐 좀 설교 좀 하시고 예배 좀 드리십시오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수영복 같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양복을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그걸 메고 저쪽에서 장로님 한 분을 대기시켜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그 강물을 헤쳐서 교회 와서 털고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지? 맞아요. 성도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상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도 우리를 변수로 만들지 않으세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주인의 마음, 99마리를 두고 가면 어떡해요? 가성비 떨어지잖아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는 100분의 1인 양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마리인 거예요. 99마리가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향한 그 마음은요, 99마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만약 그들이 왜 우리를 두고 가면 어떻게 저 완전히 고문관 같은 저 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이게 뭐야? 이런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자기가 홀로 그렇게 떨어지는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모든 희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갔을 때 그를 살려줄 수 있는 게 뭐이겠어요? 그때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 한 마리가 바로 나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옛날에도 몇 년 전에 영화 중에 화성에 이렇게 표류한 우주인 영화 하나 있었어요. 말스인가 그 제목이. 하여튼 근데 이 우주인 하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산 것으로 판명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한 과정들을 이제 그 영화에서 쓴 거예요. 영화를 보는 내내 내 마음속에 든 게 아유 아깝다 그런 생각이. 왜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발사하고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겠어요. 그거 안 발사하고 그건으로 이 지구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비용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영화예요. 저는 그거를 복음적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의 마음,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상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선택의 자리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지금 돈 많이 버는 일들이 있는데 돈 버는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잠시 잠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돈 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더 기쁘다는 마음들, 또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마음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깊은 영적인 기쁨들, 능력들, 승리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